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함께 짝수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예수님의 이 치유 이적을 통해서 함께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제7일 안식일을 주기로 살아가는 이 삶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는 쉼과 또 재충전과 화목과 하늘의 영생을 맛보는 이 기쁨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또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뀌올 수가 없습니다. 이 안식일이 우리의 삶에 가장 기다려지는, 가장 행복하고 또 가장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충계 대신방이 이 누리 목장만 이제 남아 있습니다. 가정을 신방하고 또 예배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은 우리의 신앙 생활에 아주 요긴한 것입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분주하고 바쁘지만은 이 가정에서 이런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일을 이번 신방 때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부담스럽게 여기거나 또 번거롭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배하고 찬미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눌 때에 하늘의 천사들이 그 가정을 방문하기를 좋아하고 또 그 하기를 즐겨하는 그런 하늘의 장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이 세상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 병입니다. 육신의 질병입니다. 어느 가정이든지 또 어느 사회든지 어느 나라든지 이것은 예외가 아닙니다. 최첨단의 의료 기술과 또 신약이 개발되어도 병은 점점 더 늘어가고 또 그 병은 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나 또 우리 뉴스타트 동호회 회원들 가운데 병으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또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두 번은 다 병원에 입원을 해보시고 또 병에서 치유된 경험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 대학을 다닐 때 3학년 때 거의 한 1년 이상 위장병으로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아마 이 장래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이 소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식사 시간이 정말 괴로워요. 기다려지고 이렇게 음식이 맛있고 해야 되는데
얼마나 이 하루하루의 삶이 피곤하고 힘들고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목회 이 초기까지 좀 위장으로 힘들었는데 그 이후에 뉴스타트를 통해서 완전히 회복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이 병은 우리 인생의 모든 활력을 빼앗아가고 장래에 대한 희망을 깨뜨려버리고 삶의 모든 이 만족과 기쁨을 다 파괴해버립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38년 된 병자가 극적으로 치유되는 그런 놀라운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사복음서에는 약 한 35가지의 이적이 나옵니다. 몇 주 전에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즙을 만든 그런 이 자연 이적뿐만 아니고 오늘 이 이적은 치유의 이적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 이적은 예수님의 그 지상 봉사 가운데 초기에 유대 봉사 시절 그 봉사의 마지막 시점에 안식일에 행하신 이적입니다. 이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 가운데 안식일에 행하신 치유의 이적이 7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7번의 안식일 치유 이적 가운데 첫 번째 이적이 바로 오늘 이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적입니다. 예수님의 초기 유대 봉사의 거의 마지막 절정이요, 그 유대 봉사를 마치는 이 사역이 바로 오늘 이 치유의 이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적을 행하시고 그 이후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안식일을 범하는 자라고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더 이상 유대에 머물지 못하시고 저 멀리 북쪽으로 예수님께서 피하여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에 이적을 행하시면 그의 사역이 많은 반대와 핍박이 일어날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안식일의 의미를 잘못 오해하고 있는 유대의 지도자들을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이 안식일이 진정한 치유의 날이요 회복의 날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의로 이 안식일을 치유의 날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환자에게 있어서 이 말은 얼마나 반가운 소식입니까? 이 몸과 마음이 병들어서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병자에게 있어서 이 말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런 복음입니까? 38년 동안이나 한 번도 제대로 움직여보지 못한 채 좌절하며 괴로워하던 이 환자에게 있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말은 그가 지금까지 듣기를 원했던 최고의 복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말은 그래,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지금까지 네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내가 잘 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말아라. 나를 믿기만 해라. 내가 너를 깨끗이 고쳐줄게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에 우리의 온 몸과 우리의 혼과 영이 온전하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감격의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본문 속에서 우리는 첫 번째로 이 베데스다는 이 세상의 축소판임을 우리가 좀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읽은 이 본문의 5장 2절로 3절에 보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자비의 집. 그런데 이 연못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은 전혀 그 이름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온갖 병자들, 소경과 장애자들, 혈기 마른 자들이 모여서 대혼잡을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이 소용돌이키기를 막연히 기다리다가 물이 움직일 때에 내가 먼저 뛰어들려고 서로 경계의 눈초리로 상대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질병과 혼잡과 경쟁 그리고 절망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의 이 모습은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축소판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거대한 병원과도 같습니다. 지구촌 곳곳에 질병으로 인한 탄식과 절망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병원마다 환자들이 넘쳐납니다. 응급실에는 침대가 없어서 환자를 맨바닥에 누울 정도로 그렇게 환자가 많습니다. 입원할 병실이 부족하고 주차장에 가면은 몇 바퀴를 돌아야 주차할 만큼 그렇게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욱더 슬프고 마음이 아픈 것은 이런 질병의 고통과 불행을 당하면서도 왜, 무엇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그것도 모른 채 병을 앓게 되면은 그저 인생을 한탄하고 하늘을 저주하고 세상을 원망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왜 이 세상이 이처럼 질병의 고통이 늘어만 갑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죄의 결과입니다. 죄악된 생활의 결과가 바로 이처럼 무서운 이 병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9절에 이렇게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너의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것이 곧 병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악이요 그것이 고통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이처럼 질병이 늘어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의 병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죄가, 불신의 죄가 얼마나 치명적이고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오늘날 이 세상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깊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설과 유행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절로 5절에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여러분, 이 연못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가끔 천사가 이 연못에 내려와 가지고 물을 막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데 그때에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뛰어드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고 하는 전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럴듯합니까? 이 전설에 따라서 물이 막 움직일 때에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지고 치료된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의 전설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 TV의 프로 가운데 이 전설의 고향이라는 프로가 있었는데 저도 어릴 때 그거를 꽤 여러 번 봤습니다. 그걸 보면 어김없이 이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원수를 갚는 그런 정말 허무맹랑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전혀 근거 없는 또 실제로 거기에서 효력을 본 사람도 없지만은 그곳에는 밤낮으로 환자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한심하고 답답하게 보이지만은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첨단 과학 문명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들이 이와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201페이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는 날마다 고침을 받겠다는 헛된 소망을 안고 연못가에 기어와서 이 행각에서 밤을 새우는 사람들이 있었다. 뚜렷한 방법이 없으니까 전설에 의지해서라도 한번 나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이 장에 가니까 뭐 하고 장에 간다고요? 남이 시장 가니까 그냥 걸음을 지고 시장에 따라가는 것처럼 그런 격입니다. 1970년대에 우리나라에 한참 새마을운동이 벌어질 때에 강원도 아주 벽촌에 정말 이 공부를 잘하는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가난한 농부의 아들인데 공부를 잘하니까 이 아를 공부를 시켜야 되겠는데 이 가정은 넉넉지 않고 그래서 모든 이 가정의 이 재산을 다 이렇게 뒷바라지 해가지고 서울에 이제 유학을 보냈습니다. 이 어려운 살림에 이제 서울 유학을 보내준 그 부모님에게 이 학생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죄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정중하게 편지를 길게 썼습니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을 편지를 써가지고 집에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편지를 받아본 이 아버지가 글을 읽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이 아버지가 이 편지에 도대체 이 아이가 지금 뭐 잘 있다는 말인지 못 있다는 말인지 뭐 돈이 필요하다는 말인지 아프다는 말인지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편지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을 찾아서 이제 나갔습니다. 이 대낮에 나가니까 다 뭐 집에 없고 농사하러 나가고 그래서 이 신장로를 막 이렇게 이 사람을 찾아가다 보니까 저 멀리에서 이제 아주 멋있게 양복을 차려입은 신사가 이제 오는 거예요. 저 사람이면 이제 읽어줄 수 있겠다 해가지고 이제 이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이 양반이 이제 이 편지 위아래 이렇게 몇 차례 보더니 아무 그냥 말도 없이 우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막 슬프게 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틀림없이 이 내용이 무슨 불길한 내용이구나. 좀 안 좋은 이야기구나. 틀림없이 무슨 일이 있구나. 그래서 같이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울다가 보니까 또 어떤 한 사람이 지나오다가 두 사람이 그냥 하도 슬프게 우니까 세 사람이 그냥 엉켜가지고 울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울다가 이 아버지가 도대체 무슨 내용이라도 알고 울어야 되겠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안 좋은 내용이길래 그렇게 우십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이 신사 양반이 이렇게 젊은데 내가 왜 지금까지 공부를 하지 않고 글을 못 읽어가지고 자신의 신세가 너무 처량해가지고 그냥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또 물었습니다. 뒤에 와서 온 이 사람에게 자네는 왜 울었습니까?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두 사람이 하도 슬프게 울길래 이 길목을 지나는 사람은 반드시 울고 지나가는 길목인 줄 알고
그래서 울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울며 지나가는 길목인 줄 알고 울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남이 하니까 근거도 없이 그냥 세상의 전설이나 어떤 세상의 유행을 따라서 그냥 무턱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설던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비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이 누가가 이 데오빌로에게 이 예수의 복음을 아주 상세하게 지금 기록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전설 따라 유행 따라 막연한 희망을 안고 그냥 걸음을 쥐고 시장을 가는 격으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번뿐인 천하보다 귀한 우리의 이 삶을 그냥 어영부영 허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을 인도할 확실하고 분명한 길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병든 내 몸을 고칠 확실한 치료의 길을 우리는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임종의 자리에 누워서도 죽음의 그 너머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희망의 길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죄악으로 병든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이 완전하게 회복되는 생명의 길을 우리는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생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6절로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라. 바로 그곳에 베데스다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안식일 아침에 예수님께서는 명상하시고 기도를 하시면서 산책을 하시다가 바로 그 베데스다 연못까지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극적인 장면을 보셨습니다. 38년 동안이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 중풍 환자를 보셨습니다. 거룩한 안식일에 이 환자를 고치는 일을 할 때에 어떤 반대와 핍박이 일어날 것도 예수님이 잘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환자를 고쳐줌으로 안식일이 얼마나 좋은 날인지, 안식일이 얼마나 치유와 회복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날인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보시면서 부드럽게 연민이 섞인 음성으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을 들은 환자에게는 희망이 솟아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에게 부탁합니다. 물이 곧 동할 텐데, 막 소용돌이 칠 텐데 바로 이 사람에게 좀 나를 물속에다가 집어넣어 달라고 부탁하면은 예수님께서 저분이 바로 나를 도와주겠구나.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환자를 향해서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때 이 환자는 그 예수의 말을 굳게 믿고, 걸어가라는 말을 굳게 믿고 그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걸음으로, 회복된 걸음으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걸어갔습니다. 시대의 소망 203페이지에 예수께서는 그대에게 건강과 평안 가운데서 일어서라고 명하신다. 그대가 완쾌됐다고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그의 말씀을 믿어라. 그리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대의 의지를 그리스도 편에 두라. 그를 섬기고자 뜻을 세우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할 때 그대는 힘을 얻을 것이다. 이 38년 된 중풍병자는 믿음으로 치유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의심 없이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38년 동안 전혀 걸어보지 못한 그가 다시 일어나서 건강한 걸음으로 완쾌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그를 깨끗하게 낫게 하신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말씀이 예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이 놀라운 치유의 이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할 것은 전설이나 사람의 이론이나 세상의 유행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는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치료약입니다. 구약이고 신약입니다. 성경이 고치지 못할 병은 없습니다. 예레미야서 8장 22절에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민고? 이 세상을 위한 모든 병자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치료의 약은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처에 바를 유향과 어떤 병도 고칠 전능한 의사가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민고? 이렇게 아파하며 슬퍼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성경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입에서 나온 말씀, 그 한 말씀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나를 온전하게 낫게 합니다. 모든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인 병, 영적인 믿음의 병까지 깨끗하게 치료해 주십니다. 제가 작년 이 연말에 한 친구로부터 이 카카오톡에 문자를 받았는데, 언젠가 제가 그 바이블 미팅 때 그 소개해드렸던 내용인데요. 이 어느 의사의 유언이라는 그런 아름다운 글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마을에 유명한 의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몸이 아프면 모두 그를 찾아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는 환자의 얼굴과 걸음만 봐도 어디가 아픈지를 알아내 처방을 하는 명의였습니다. 그런 그가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교회 목사는 임종을 앞둔 의사를 찾아가 그의 임종을 지켜보았습니다. 죽음을 앞둔 그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보다 훨씬 훌륭한 3명의 의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그 의사의 이름은 음식과 수면과 운동입니다. 음식은 위에 75%만 채우고 절대로 과식하지 마십시오. 12시 이전에 잠들고 해 뜨면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걷다 보면 웬만한 병은 나을 수 있습니다. 말을 하던 의사가 힘들었는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음식과 수면과 운동은
다음 두 가지 약을 함께 복용할 때 효과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조금 전보다 의사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육체와 더불어 영혼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웃음과 사랑입니다. 육체만 건강한 것은 반쪽 건강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고루 건강한 사람이 되십시오. 웃음은 평생 꾸준히 복용해야 합니다. 웃음의 약은 부작용이 없는 만병통치약입니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많이 복용해도 됩니다. 사랑약은 비상상비약입니다. 이 약은 수시로 복용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약입니다. 의사는 자신이 살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것을 알려준 후 평안한 모습으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는 돈 안 드는 이 약을 얼마나 섭취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나의 건강과 회복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전능한 손에 나의 삶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온전히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하게 고쳐주실 것입니다. 육신의 병도, 미움의 병도, 불신의 병도, 죽음의 병도 고쳐주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의원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내 인생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치유되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